예,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지휘자 장로님하고 옷, 의상 컨셉을 같이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영어로도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일본어로도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중국어로 예.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4개 국어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오늘 성탄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좀 울립니다. 앞에. 여러분 성탄절인데 기쁘신가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합격이라고 하는 소식이 있으면 좋은 소식이겠죠.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결혼 소식이 있다면 그것도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 자녀들이 결혼을 했다면 또 임신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도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또 취직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취직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몸이 아프신 분이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또 혹은 문제가 있는 분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처럼 좋은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정도의 기쁜 소식이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헬라어에 보니까 유앙겔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앙겔리온. 유라고 하는 전치사는 좋은, 선한 그런 뜻입니다. 저는 유씨가 저렇게 좋은 뜻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도대체 얼마나 크고 좋은 소식이기에 천사가 와서 이런 말을 했을까?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당시 헬라 시대 혹은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가 등극할 때에 전 백성들에게 유앙겔리온, 황제가 등극합니다 하고 기쁜 소식을 알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이 많습니다만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마치 마라톤 선수가 와서 승리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유앙겔리온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을 했을 때 대한독립 만세 하고 여러분 뛰어나오셨었나요? 대한독립 만세,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지난 1999년도에서 12월 마지막 날 2000년대를 기다리는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2000년대를 기다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영시를 기해서 전 세계적으로 빵빠레를 올리고 축제를 하고 불꽃놀이를 하면서 새천년을 맞이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벌써 25년 전입니다. 자, 2000년도에 태어난 친구가 있을까요? 나는 2000년생입니다. 아마 청년들 중에 있을 텐데 2000년생 가운데 가장 빠른 생일자가 누가 있을까요? 1월생 있나요? 1월생? 내가 선물을 주려고 다 준비해 왔는데 한 명도 없네. 그러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있을 텐데 손을 안 들었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지나갔습니다. 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제가 5만 원권을 넣어가지고 왔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줄까요? 네, 2000년생 가운데 1월생이 있나요? 1월생 대답을 해주세요. 안 보이니까. 2월생 어디? 2월생 앞으로 나오세요. 군대 갔다 왔나요? 군대 갔다 왔어요? 동작 봐라. 송주호구나. 송주호. 야, 예수님 선물이네. 예. 2000년생 벌써 25살, 한국 나이로 26살이 됐네요. 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이 말을 누가 지금 전해주고 있나요? 천사가. 사람이 유앙겔리온 하고 황제 등극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해도 좋은 일이겠지만은 천사가 나타나서 유앙겔리온, 이제 원어로 보면 유앙겔리 조마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좋은 소식이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유앙겔리 조마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을까요? 천사가 전하는 말은 이 세상을 바꾸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이 세상을 바꾸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BC 뭐죠? Before Christ, AD 안노 도미니.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세상의 역사는 바뀝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가장 큰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특정 계층이나 특정 민족만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보편적인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왕궁도 아니고 잘 사는 동네도 아니고 저 가난한 들판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당시 목자들은 밤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늘 위험과 외로움과 고독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낮고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늘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가꿀 겨를이 없습니다. 늘 지저분하고 더러운 동물들과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따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무리 천사지만은 캄캄한 밤중에 나타나서 소리를 외치는데 이 천사들의 그 소리를 듣고 목자들이 기뻐할 리가 없죠.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이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숨어 지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죄인들에게 손을 내미시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
낮고 천한 자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는 무서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전쟁 소식도 무섭고, 경제적인 추락도 무섭고, 느닷없는 질병도 무섭고, 원하는 일이 되지 않는 것도 무섭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무서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서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안 무서워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무리 무서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질병이 있을지라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좀 오래전 얘기를 할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때가 있습니다. 금식기도를 했는데 이제 저녁 예배가 마치면 굴 속에 들어가서, 개인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신학생이었으니까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캄캄하지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녁 집회가 끝나고 들어간 시간이니까 몇 시쯤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밤 11시인지 12시인지 어쨌든 뭐 열심히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입니다. 막 기도하는데, 그래 얼마나 무서워요? 이제 신학교 이제 2학년인가 그랬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생각이 딱 드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소리를 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럼 물러가야 돼요? 안 물러가야 돼요? 연예인 물러가야 되는데,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해도 이놈이 안 물러가네. 그리고 내 등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사탄이 안 물러가요. 조금 전에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해결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물러갈 때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물러갈 때까지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뭐 40년도 더 지난 얘기인데,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 무서운 문제가 있거든 뭐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죠.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냐?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구주가 태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나타나서 어떤 상황을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문답 제1문항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풀어서 드리면은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죠. 또 어린아이들이 달려들어서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처럼 아이들은 아빠 엄마 앞에서 재롱을 부르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부모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에게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지요.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있는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는 세 가지 단어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주로 오셨다는, 구주, 세이비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짓고 사는 죄인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된 메시아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또한 말을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시기 전에 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나에게 천국 백성 삼아 주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평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천사가 한 명이 아니에요. 네.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전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저 우주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모든 천상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장면들을 목자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에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쓸 때 사실적인 것을 쓰려고 애를 썼어요. 역사적으로 분명한 내용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내용이 좀 길어요. 설명이 길어요. 왜? 역사적인 것을 정확하게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저 베들레헴 시골 동네 어느 가난한 집안에서만 태어나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천군 천사가 다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엄청난 역사의 시점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몇 달 동안 하셨나요? 한 달 동안 하셨나요? 한 달 이상 열심히 찬양을 하셔서 아름다운 칸타타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등장을 해서 찬양을 한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찬양이 웅장했을까,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이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름다운 천사들의 찬양을 목자들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사람도 못 듣고, 예루살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못 듣고, 목자들 외에는 이 아름다운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다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답습니까마는 우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를 못해.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에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그 예수님의 재림 소식과 천사들의 나팔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도 모를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엄청난 전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깨어있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평화함으로 또 품에 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탄절 우리는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세상 즐거운 곳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평화, 화평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전쟁 소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려야 그 다음에 평화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리고 인간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는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다른 모든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갔고 본 것을 전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서만 기쁨으로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소식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기쁨이 있는 날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기쁨의 이유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천사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사업장 안에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 안에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북한 땅에도 또 해외 모든 나라들 속에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이 곳곳에 울려 퍼져서 이 나라가, 이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부터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하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나는 무엇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자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